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 눈에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힘일까요? 물론 돈으로, 뇌물을 통해서 사람이 결정을 바꾸기도 하고 권력의 힘으로 사람을 압박해서 그의 삶의 인생이나 결정된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지 마음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결정권을 바꾸고, 아니면 권력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일 뿐 그달의 마음까지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비싼 선물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살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반대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선물이라도 그 선물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여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상당히 암담하고 처참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북왕국에서 포로로 끌려서 아수르 지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국가로는 남왕국 유대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 중의 절반을 다른 민족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유다조차도, 남왕국 유다조차도 튼튼하고 강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외침으로 인해서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몇 번의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사내립이 그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나라의 명맥이 이어가고는 있었지만 유다의 국력은 점점 쇠퇴했고요. 이 남왕국 유다의 운명 역시도 바람의 등불 같은 풍전 등화라 그러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였습니다. 근데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볼 때는 더더욱이 위기였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때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양대 세력,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한 아수르 세력,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대로 내려오는 강국이었던 애굽, 이 양세력 사이에서 위태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신세였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이 그랬죠. 구한말이 중국과 청국과 일본과 양다리 사이에 끼어있던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나라를 다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의 세력에 먹혀버리는, 그리고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다른 두 나라가, 내 나라 조선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버리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는데도 찍소리도 못했던 그런 암울한 역사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국가의 장래도 안 보여요. 미래도 안 보여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경기가 어렵다. IMF 이후로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연이어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 예전보다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취업 안 된다. 갈 데 없다. 우리 88만원 인생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모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을 주자는 캠페인성 CF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사업주들이 우리를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범죄자들은 뭐냐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꿀릴 게 없으면 왜 반발을 해요? 주면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어요. 취업도 안 되죠. 그나마 어느 아르바이트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죠. 얼마 전에 인기를 방영됐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원래 소설이 웹툰이 원작이죠. 굉장히 웹툰이 인기를 끌고 드라마로 각색이 된 건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공감한 거예요. 주인공이었던 장그래의 그 서글픈 현실이 장그래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경기가 점점 살아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더군다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집값 어이없이 뛰죠. 전세금 어이없이 뛰죠. 부동산세가 너무나 세서 자신의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정당하게 벌어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5% 세대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43장을 쓸 당시 이때 유대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중간 사이에 껴서 몇 번의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전쟁으로 나라와 땅은 황폐화됐고, 농장에서 포도나무들은 다 죽어나갔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무역할 만한 물건도 없었고, 참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에서 야곱과 이스라엘로 칭해지는 이 두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너희를 내가 지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음을 선언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크게 어때서? 그냥 소유물일 뿐이야. 얼마 전에 개콘에서 나오는 프로에서 그랬죠. 누가 결혼한다니까, 누구 소개받았다니까, 그게 끝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깊은 은혜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상처는 크게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을 갖거나 아니면은 평생 불구로 남을 만한 그런 위기는 겪지 않았다 그래요. 참 다행이죠. 자,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보도가 됐자 저도 그날 아침에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모든 채널에서 모든 뉴스가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사공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병문안을 해서 미국 대사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건만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죠.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전통이에요. 과거 노론과 소론, 그리고 동인과 남인과 서인들 싸우는 것이 늘 싸워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니포트 대사를, 미국 대사를 위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평하는 만큼은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서 절대 그런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 대사의 회복을 바란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든 대표들이 가서 이 대사를 문방을 했고요. 자, 왜 그럴까요? 니포트 대사가 대표적인 친한파라고 그러죠. IA 이름의 가운데 미국 이름은
세제를 쓰기도 하잖아요. 성과 이름 또 중간 이름. 근데 이 중간 이름을 세안이라고 줬을 정도로 친한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글능글해서 한국을 좋아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여야가 정부가 나선 것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리포트가 미국 대사가 아니라 한국에 영어 강사로 와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뉴스에는 나왔겠지만 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겠죠. 리포트 대사는 바로 미국 대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온 나라의 정계와 재계와 정부까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리포트 개인이 아니라 리포트를 파송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리포트에게 문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고 문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구한 말에요. 하늘 나는 새도 진짜 떨어뜨렸다는 대원군의 집에 행랑아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행랑아범은 노비죠, 노비. 뭐 구한말까지도 신문지 완전 철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비예요. 근데 이 노비가 아주 뭐 어지간한 벼슬아치들은 판서급 되지 않으면 우습게 여겼다고 하죠. 노비 주제. 막 집안으로 가서 대원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차게 돼가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비 주제에 감히 양반도 그것도 벼슬아치들에게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원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비의 주인이 대원군이니까 딴 노비 같으면 이를 보면 잡아다가 양반들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관에 고발해서 쳐잡아 넣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대원군의 소유가 된 노비니까 아무도 그를 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노비를 때리면 누구의 소유를 건든 겁니까? 대원군의 소유를 건든 거고 곧 그것은 대원군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노비인 행랑아범이 사람들에게 양반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포악을 부려도 아무도 항의하지도 찍소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억울했겠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너희는 내 것이다. 누가 너희를 해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강력한 힘이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답이었던 것입니다. 야, 수르가 너희를 건드려? 애굽이 너희를 건드려?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어디 가서건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터프해 보이죠? 오늘 지금까지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 내 소유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하고 어떤 뭐 남성적이고 좀 터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이 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좀 상당히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시적인 표현입니까? 내가 너를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보배롭고 정말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보다 보배로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존귀하게, 이 존귀라는 단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굉장히 귀하게, 존중스럽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자, 얼마나 이게 시적이고 달달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누군가가 연인이 연인에게, 뭐 남성이 여성에게건 여성이 남성에게건 당신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배로워. 그리고 당신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존귀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말에 뿅 가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을 거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달한 사랑의 고백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대신에 다른 이들을 환난 가운데 내어줄 것이고 너희 흩어진 백성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끌려간 이들, 그리고 장차 이들이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흩어질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배롭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과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냉랭한가요? 마음이 답답한가요? 아무것도 안 들리나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능력받고 권능을 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는 통성 기도의 시간을 갖고 개인의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묵상 기도의 시간도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달달한 음성을 느끼는, 체험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극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비록 음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그냥 갈갈해서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랑스럽게 듣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외로우겠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이런 사랑을 느낀다면 외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 있어 보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취업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장사도 안 돼요. 집주인은 새로 올려달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위기를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깜깜한 낭떠러지 같은 절벽 같은 막혀진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탈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쾌락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달달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